오늘 말씀 지난주와 같은 성육신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다 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그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성경을 펴시고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1장 14절인데 성경을 다 펴셔서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다른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학자들은 먼저 쓴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썼다고 이렇게 또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죠. 다른 세 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쭉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면 그 요한복음은 그 의미를 이제 좀 더 보충해서 부여하고 있죠. 특별히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쭉 이제 계속해서 할 텐데요. 이 요한복음 1장 먼저 항상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이 그 서두입니다. 서두 그렇죠. 특별히 이제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는 그 요한복음 전체를 나타내는 그 서두 부분에 해당하는데 지금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러 번 읽었죠. 이 요한복음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은 처음에 나오는 그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말씀, 그 로고스가 예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맨 처음부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쭉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100% 하나님, 100% 사람, 인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쭉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다가 14절에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인데
이분은 하나님이셨다. 아니, 하나님이신데 사람들과 같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다. 이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생명을 잃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잘못된 부정적인 그런 지식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마귀가 엉터리같이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속을 때는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나쁜 지혜, 교묘하게 진짜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가짜, 그렇게 해야 사람이 속죠.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티나면 누가 속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어떤 판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냥 사람이야.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이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논리에 잘 이렇게 기반을 두고 자꾸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구분되지 않는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다. 그것을 강조하려고 요한복음을 썼고 또 서두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14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페이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 생각 중에 그 유명한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옛날에 있고 요즘 없다. 이름으로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사상 속에는 계속 남아 있어요. 영지주의라는 것 그노시즘이 뭐냐면 원래 의미는 그 특별한 지식, 그 특별한 지식을 깨친 자, 깨달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일반 사람들은 무지해서 잘 모르지만 뭔가 그 특별한 그 교리나 이론을 깨닫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노시즘이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상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는 원을 그려놓고 이게 국내에서 우리나라 살입니다. 원불교라고 하는데 그 원을 그려놓고 이게 진리래요. 그리고 그 진리가 뭔지는 설명을 잘 못하지만 이걸 깨치면 이제 부처가 된다 이거죠. 극락에 간다. 그렇게 뭔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를 깨치면 이런 식으로 설교하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또 그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교주가 되어서 큰 교회를 이루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특별한 걸 갖고 있다. 특별한 지식. 이것만 깨치면 천국 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러면 다들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100%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뭔가 항상 자기는 부족하다, 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확실한 것 얼마나 사모됩니까? 그러니까 와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입장료만 받아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도 그런 식으로 특별한,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엘리트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속한 자들만, 깨달은 자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게 기독교 안에 그런 것이 있었다. 그 영지주의 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이론 중에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자꾸 사람이 이렇게 악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이 물질, 육체도 물질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 물질, 육체에 속한 것은 악하다. 신에 속한 것,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물질, 이 육체에 속한 것은 악하다라고 딱 이분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일 때는요, 허무맹랑한 말로 속이지 않습니다. 뭔가 그런 것 같다라고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으로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으로부터 이렇게 도출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를 생각해봐도 나는 항상 나쁜 생각 많이 하니까 이게 육체에서 이렇게 나오나 보다. 그것이 영지주의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원론적인 생각. 그러니까 신의 영에 속한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물질, 육에 속한 것은 악하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곳에서 구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공간 거룩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심령조차도 맨날 유혹받고 있는데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오면 거룩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렇게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구분 짓는 생각 자체가 그게 바로 그들은 영지주의라고 했지만 그 몇천 년 전에 있던 그 영지주의가 지금도 우리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로 올 수 있느냐. 이미 육체는 악하다. 물질에 속한 육체는 악하고 더럽다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자기네 정의를 딱 내렸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로 오실 수 있냐.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만, 신성만 인정하는 거죠. 그래도 큰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거룩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틀린 것이 아닌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가현설이 뭐냐? 가짜로 나타났다. 도세티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진짜 육체일 리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하고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눈에 천사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천사가 눈에 보이지만 천사는 육체가 없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뭐가 보였지만 사실 그게 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신성만 높이니까 맞는 것 같지만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죄를 사하는 것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죄가 없어져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은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죄를 옮기는 것이지 죄 그냥 없어져라가 아닙니다. 그럼 공의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은 바로 사망이고 그 사망은 생명으로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 오염되지 않은 죄가 없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없죠, 이 땅에. 그러니까 친히 죄 없는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야만 그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실 때 우리가 죽을 사망을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그 은혜로, 그 대가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신데, 사랑하시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그냥 용서한다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죄 없는 사람은 이 우주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니 그분을 육체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 피 흘리게 하고, 죽음,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피 흘리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 그 죽은 거 그냥 진짜 죽은 거 아니다 이거죠. 그냥 가현설, 그냥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잠깐 그렇게 영화 찍듯이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인간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맞는데 육체로 오셨다니까, 육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서 저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부활 자체를 못 믿는 사람은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그냥 사람으로만, 인간을 위해 불쌍하게 죽어주신 불쌍한 인간, 그런 또 사고에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겠습니까? 사람이 다시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 부활 안 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가 있어요. 부활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야 했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고, 십자가에서 정말 힘없이 연약하게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성이죠. 인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는 정말 신성과 인성을 다 같이 우리가 느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 어느 한쪽이라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죄를 속하지 못했거나 부활이 없거나 그게 다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한 것이 바로 그 영지주의 이단, 잘못되는 것에 속지 않도록 그 이론을 교정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가연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좀 이렇게 원문으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이 말씀이 저는 정말 이렇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이게 성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육신, 이룰 성자의 육신, 몸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몸,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현하다,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인카네이트에서 나온 명사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은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요. 진리, 로고스라고 하고, 육신이 된다 할 때 성경에 기록된 육신은 사락스, 우리가 사락스라고 하죠. 옆에 이렇게 생긴 글자는 헬라어입니다. 이 사락스가 있고, 또 성경에 몸을 얘기하는 말에 소마라고 들어보셨죠? 소마라고 있는 말과 사락스라는 두 가지 말을 쓰는데, 이 일반적으로 몸, 중성적인 의미에서 영혼과 대비되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영혼과 대비되는 몸으로 얘기할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영혼과 몸을 대비하고, 우리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한 몸이니라 할 때 그때 또 나오는 몸, 이럴 때는 원문으로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몸. 그런데 이 삭스라는 뜻은 뭐냐면 그런 일반적인 몸이 아니고 거룩한 영혼에 대비되는 타락한, 부패한, 도덕적으로 연약한, 나쁜 짓 하는, 쉬운 말로 그럴 때 쓰는 육체를 우리가 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삭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신데 육신이 됐다고 할 때 소마를 안 쓰고 삭스라고 썼을까? 예수님이 삭스라고 말씀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 몸하고 다른 뭔가 이렇게 죄도 전혀 안 짓고 이렇게 신령한 몸, 그런 몸이 아니고요. 실제로 사람과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원래 십자가에 달려서 법적으로 기록되어서 사망을 로마법의 로마 그 기록의 역사에 남겠죠. 그렇게 죽으셔야지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보면 낭떠러지에 뭐 떨어져 죽거나 돌에 맞아 죽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나 그 다 죽고 뭐 1대 2대는 뭐 그런 전설 그런 얘기가 있었대더라 알지만 대가 끊기면요. 대가 끊기는 게 아니라 얘기가 끊어지면 그런 일이 있었어?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전설의 인물이 되는 거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살았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죄명. 유대인의 왕. 그렇게 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데, 그러니까 그 전에 죽을 위험이 몇 번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피하셨느니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왜 피하시지? 당당히 순교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피하셨잖아요. 왜? 죽이면 죽는 육체다 이거죠. 특별한 육체가 아닙니다. 피 흘리니까 죽는 육체, 찔리면 죽는 육체, 배고파서 굶으면 죽는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삭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을 때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몸이 특별해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사람과 똑같이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받고 하는 그런 부분은 똑같다 이거죠. 그런데 인간과 다른 것은 죄를 안 지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거죠. 몸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 유혹받을 수 있고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육체를 알고 봤더니 좀 우리랑 달라.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가 받는 고통, 유혹받을 때 그 느낌,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힘들 때, 유혹받아서 막 죄를 짓고 괴로울 때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당신이 그 신성으로 그 연약함을 이기신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육체가 그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원문으로 좀 보겠습니다. 보고 나면요, 성경이 참 그냥 적힌 게 아니구나 알 수 있는데 3페이지 보면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하다는 게 살다 아닙니까? 그게 원어로 보면 에스케노센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외우시라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적혀요. 에스케노센이 뭐냐면 그 원형이 어디서 왔느냐? 스케노라는 동사에서 에스케노센이 나왔는데 스케노라는 뜻은 천막을 치다, 거주하다,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다 할 때 이 스케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면 이 스케노는 명사 스케노스에서 나왔다 그래요. 이 스케노스가 바로 오두막집, 임시 거주지, 영혼의 거처, 인간의 몸, 그러니까 영혼이 거하는 인간의 몸, 이럴 때 이제 스케노스, 장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장막을 떠나 새 장막을 얻는다 할 때 그 장막도 스케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할 때 이 스케노스라는 단어를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여기에 임시적으로 땅에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영구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오두막집, 맨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고 다 완성하면 데리러 오신다 그랬는데 그 얘기할 때 처소를 영어로 보면 맨션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오두막집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말 에스케노세는
잠시 머문다는 뜻이죠. 임시적으로.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방랑할 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되 이 땅에 영원히 사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 가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했죠. 그 아버지의 독생자 할 때 이 독생자, 이 한자 말인데 맨 밑에 보면 외아들이라고 돼 있죠. 그냥 한국말로 외아들이에요.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쉽죠. 한국말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로 보면 이게 합성어라고 그래요. 모노게누스라는 말과 모노게누스라고, 독생자는 이제 모노게누스인데 이게 뭐냐, 모노스라는 말과 게누스라는 말을 합쳐서 모노게누스가 되는데, 이 모노스라는 말은 이제 유일하다,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이고, 이제 게누스는 가족, 친척, 혈족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피부치 중에 한 명. 그래서 이제 독생자라는 의미를 이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이제 은혜,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는 우리가 자꾸 들어주면 좋겠죠. 카리토스라고 합니다. 진리는 알레테이아스라고 하는데, 카리토스, 알레테이아스가 충만하다. 이 충만하다 할 때는 이제 플레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은혜와 진리가,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표현했을까? 그냥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역시 공부를 해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은혜와 진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 찾지는 마시고요. 사무엘하 2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결국 죽었죠.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을 장례를 치러줬어요. 비록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장인이죠, 다윗에게는. 그래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때 나오는 이 은혜와 진리, 이것이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냥 단순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한 것을 다시 이렇게 써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네요, 이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을 표현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그것을 여기서 다시 표현함으로써 말씀이 육신이 되온 이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충만하다 할 때 쓰는 이 충만은 플레레스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도 느끼면 알겠지만 이렇게 차고 막 넘쳐나는, 막 이렇게 칼칼칼칼 넘쳐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만 이렇게 멈춰 있는 뜻이 아니고, 야 물장구라 물장구 넘친다 넘친다 이렇게 막 넘쳐나는 거 있죠. 우리 이제 걸레 빨다가 이렇게 잠깐 얘기하다 보면 막 넘쳐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역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 때는 그 충만함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고여 있거나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은혜와 진리의 그 성품이 계속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진리로 항상 우리를 대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갇혀있는 하나님이나 멈추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동적인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항상 기쁘죠. 지식은요, 이렇게 보면은 한 번 볼 때는 좋은데 이렇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가 자꾸 보면 좀 지겹습니다. 아무리 좋았던 것도, 아무리 좋았던 그 멋진 곳을 가도 두 번, 세 번 가면은 좀 식상하죠. 음식도 그렇고. 이건 여담이지만 이렇게 배우자를 볼 때 어떤 사람은 처음에 이뻤는데 자꾸 보니까 안 이쁘대. 이 사람은 이렇게 육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고 보면요, 점점 더 이뻐집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볼 때 그런 생각 항상 많이 해요. 아니, 우리 집사람은 육신으로는 후패하지 않는데 점점 더 이뻐 보여. 이 눈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눈이 있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자기 영혼으로 보는 것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 간에, 교우들 간에 교제를 해도 육신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영혼으로 찬양하니까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도 안 지겹고 또 부르고 싶고 몸 다할 때까지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그런 충만이다 이거죠. 이렇게 막 공부를 하면서 감사한 거는 그 말씀이 좀 이렇게 기쁜 뜻이 있구나. 그래서 은혜가 정말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진리로 가시는 분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은혜가 없고 무서운 분이시고 막 벌 주시는 분이 되고 또 거짓된 분이야. 믿을 수 없는 분이야. 믿었더니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더니 지옥으로 가고 따라갔더니 절벽으로 가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항상 그분 말씀은 옳은 말씀이야.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따라갈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분은 진리시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배울 때 그냥 하나님은 그러시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 그 성육신의 그 은혜를 우리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있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을까. 우리 기준으로 맞춰서 낮게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죠. 자기 하나님이신데 신성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사람으로 인성 가지신, 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자가 얘기하신 것은 인간,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완벽한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으로 오실 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왜 오셨죠? 우리와 함께 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느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으로 낮아져야 된다는 걸 배우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부모 수준에서 자식을 키우면 항상 자식은 잘못 키우고 어긋나게 됩니다. 그 표현할 때 아버지는 이랬다, 아버지는 이랬다, 엄마는 어릴 때 안 그랬다. 이건 완전 아이를 망치는 거죠. 아이로 낮아져서 내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어른 되니까 다 알고 지혜도 있지만 어릴 때 뭘 알겠습니까? 어리석은 나도 어렸을 때는 어리석고 실수 많이 할 그때로 돌아가서 아이를 이해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의 성육신의 정신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가 아니라 쟤는 맨날 예배 늦고 맨날 기도 모임도 안 나오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무슨 말 해도 이해도 못하고 은혜도 못 받고 너는 왜 그러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 내려가서 왜 이 사람이
은혜를 못 받을까? 어디에 뭐가 막혔을까? 무슨 부정적인 교회 사람들한테 시험 상처받은 적이 있는가? 이렇게 그 사람 상태로 자신을 낮춰서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정신이죠. 그래서 성육신을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똑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으로 나처럼 오신 것처럼 또 인간 사이에서도 내가 그 사람처럼 낮아져서 그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되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주고 이해를 해주는 거죠. 이해를 해보면요, 다 그 말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못하면 못하는 이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믿음 좋은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별 미혹도 없이 자란 사람은요, 이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너무 막 그 불신앙적인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 몸 지키기도 힘들어요. 자기 신앙생활.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안 돼. 워낙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 새벽기도 나간 사람은 그 일상이죠, 일상. 그러나 평생 그런 새벽에 안 일어난 사람이 뭐 이렇게 기도하러 새벽에 나간다. 그건 고행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성육신의 은혜를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에게 그 실천해야 되겠다. 그 마음은 바로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주님이 그 어려운 성육신 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결국 또 사랑이죠. 사랑하시니까 나와 같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낮출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능력.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처럼 낮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희생을 못하고 섬김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함으로써 낮아지셔서 그를 온전히 대신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배운 말씀으로 내 삶의 실천, 은혜가 내 삶의 실천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